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그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출애굽기 4장 요약본 모세의 부르심과 믿음의 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80세 목동 모세, 아시다시피 과거에 좀 상처가 있잖아요. 살인, 도피. 네, 그런 배경이 있죠. 그런 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 하는 엄청난 미션이 주어지는데 이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보인 어떤 망설임,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과 또 이 말의 중요성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야기는 그 미디안 광야,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시작되죠. 엄청난 사명을 받았는데 모세의 첫 반응은 거절이에요. 그렇죠. 3장에서도 제가 누구이기에 했었는데 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네,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뭐 이렇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인 걱정 아닌가요? 갑자기 나타난 양치기 노인말을 누가 쉽게 믿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아니까 나올 수 있는 반응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왜 못 믿어? 이렇게 막 다그치시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오히려 모세의 그 두려움, 과거, 그 인간적인 망설임 이런 걸 충분히 아시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가시죠. 인격적으로요. 네, 그냥 꾸짖는 대신에 그의 불안을 해소하고 믿음을 주려고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아, 표적. 이게 그냥 내가 함께 할게 나들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마음을 참 세밀하게 읽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그 유명한 지팡이 이야기고요. 네, 모세가 늘 쓰던 그 평범한 지팡이요. 하나님께서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던졌더니 갑자기 뱀으로 확 변하고. 그렇죠.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피하잖아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신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보통 뱀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안전한데 꼬리를 잡으라니 좀 상식 밖의 요구죠? 위험해 보이고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 표적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요. 우선 우리 눈앞의 위협, 두려움의 실체, 뭐 여기선 뱀이지만 더 나아가 애굽 권력이나 우리 삶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네. 모세가 순종해서 그 꼬리를 딱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 즉 하나님의 도구로 돌아오잖아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것의 본질이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두려움의 상징인 뱀의 가장 약해 보이는 부분, 그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군요.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냥 신기한 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 정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자료는 창세기의 그 족장들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는 일종의 프리퀄 역할을 한다고도 해석하더라고요. 창세기가 출애굽기 프리퀄이라 그 관점 흥미로운데요.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조상대대로 약속을 지켜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진짜 일하신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표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모세 자신의 몸을 이용한 표적인데요. 하나님께서 손을 품 안에 넣었다 빼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멀쩡했던 손이 갑자기 하얀 눈처럼 나병이 바란 상태로 변하는 거죠. 아, 정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요. 당시 나병이라는 게 그냥 피부병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나 죄의 결과로 여겨졌고 또 율법적으로 부정해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정말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고 하시니까 이번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본래 살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 극적인 변화는 뭘 의미할까요? 이 표적은 그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치유 불가능한 나병처럼 그들의 상이 깊은 절망 속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아, 백성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치유와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이 자료는 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이는데 이게 지도자가 될 모세에게 백성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고 그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와, 지도자의 공감 능력. 네.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지도자는 진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백성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표적이었네요. 와, 표적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어요. 마지막 세 번째 표적은 애굽 문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과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배경인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젖줄, 풍요의 원천, 그리고 심지어 강력한 신으로 숭배받는 대상이었죠. 네, 문명 자체가 나일강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의 강물이 죽음과 재앙을 상징하는 피로 변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신성모독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표적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헛된 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진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 셈이죠. 애굽 신앙 체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군요. 네, 앞으로 펼쳐질 그 10가지 재앙의 예고편 같다고도 볼 수 있고요. 지팡이, 자기 몸, 그리고 애굽의 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세 개의 표적, 정말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 정도의 초자연적인 증거를 직접 경험했으면 보통은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또 주저합니다. 참 인간적이죠. 앞선 표적들이 하나님 능력 있으신가, 백성들이 다 믿어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면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딱 초점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하시지만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이거죠. 이유가 또 달라졌네요. 네. 이 자료에서는 모세가 애굽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지냈으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좀 서툴렀을 가능성도 제기하긴 해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스스로 말주변이 없다고 생각한 건 분명해 보여요.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또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의 능력, 한계 이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 이걸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 여기서 내 입을 고쳐주겠다거나 유창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 보이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 그러니까 말 못함이라는 그 한계를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약점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겠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이걸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 부족이 더 이상 사명을 거절할 핑계가 될 수 없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면야 뭐 부족하면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과외 선생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건데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모세,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5번째 거절을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건 뭐 거의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제발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이런 느낌이죠. 네, 최후 통첩 같아요. 그렇죠. 아주 노골적인 거부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고 기록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군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3번의 표적, 함께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계속 버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화는 내셨지만 포기는 안 하시고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시죠. 맞습니다. 모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딱 마련해 주세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 아론의 등장. 네.
하나님은 아론이 말을 잘한다는 걸 아시고 그를 모세의 대언자, 그러니까 입으로 붙여주시겠다고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백성 앞에서 대신 말하는 이런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이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이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 모세는 그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된다. 이건 좀 독특한 관계의 설정인데요. 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론에게 지시하고 아론은 그 말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점들, 백성들이 안 믿을 거다, 나는 능력이 없다, 특히 말을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표적, 약속, 그리고 동역자 아론이라는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정말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게 만드셨네요.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5번의 거절과 하나님의 정말 끈질긴 설득, 표적, 그리고 동역자 아론의 등장까지 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잔료는 특히 2가지 키워드, 믿음과 말에 주목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짧은 장 안에서 믿다라는 단어랑 그 파생어들, 믿지 아니하며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리라,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게 반복해서 등장해요. 아, 그러네요.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온전히 믿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모세가 내세웠던 그 모든 핑계들,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즉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거든요. 모든 핑계의 뿌리가 결국 믿음의 문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이라는 어떤 시총각 자료를 통해서라도 그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전부인 것 같으면서도 말 역시 계속 강조되는 게 참 흥미로워요. 모세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입을 지으신 분이라면서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고 결국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기까지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는 걸 넘어서 그 믿음을 구체적인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분석합니다. 아,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 네, 내면의 믿음이 외부로 표현될 때 비로소 온전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자료는 이 구절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군요. 네,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이 분리될 수 없다는 이 원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통찰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을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4장은 80세에 어쩌면 실패자처럼 보였던 모세, 수많은 약점과 핑계를 가진 어쩌면 우리와 참 비슷한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기 있게 다가오시고 설득하시고 결국에는 능력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 삶에 임할 때 우리의 그 불완전한 믿음, 또 서툰 말조차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희망의 메시지.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표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동역자, 심지어 할 말까지 다 준비해 주신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를 사명을 감당할 준비된 상태로 만드는 걸까요? 준비된 상태란 뭘까? 그게 타고난 재능이나 유창한 말솜씨일까요? 아니면 모세처럼 자기 부족함을 정말 뼈저리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믿음의 결단 그 자체가 이미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아, 믿음의 결단이 곧 준비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준비시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깊은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출애굽기 4장 속 모세와 하나님의 이 깊은 대화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와 또 통찰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